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한국 땅에 또 여러분 가슴 속에 환하게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살맛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아빠는 왜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도 실려서 알려진 시인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요. 상황이 그렇긴 한데 이 철없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엄마도 재밌고 냉장고는 좋고 강아지도 좋은데 아니 도대체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썼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아버지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평가받는 것, 초등학교 2학년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지요.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가장 남편 아버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어나 보면 아빠가 없어요. 또 잠을 자고 나면 아이가 한참 늦게 그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얘는 평상시에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고 공휴일이 되면 교회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거야, 아빠가. 그리고 가족이 가끔 외식할 때도 있지만 보니까 아빠 혼자 놀러 많이 가요. 모임 찾아가고.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빠의 실체를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좀 자라서 아빠를 인정하게 되면, 야, 아빠가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엄마가 존재하고 냉장고도 아빠가 사줬고 강아지도 아빠 때문에 키울 수 있다. 야, 아빠가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공감하는 우리 남편 되는 분들, 가족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를 얻으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짜리가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지었던 이 시를 이렇게 한번 제가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좋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 그런데 부활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에서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부활이에요. 십자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에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신앙 고백이 쉽게 되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처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믿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가 돼 있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현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솔직하게 봐야 됩니다. 다 립서비스 하듯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이게 진짜 믿느냐, 믿는 척하느냐는 틀릴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하면, 자, 9장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냐 하면, 자,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만 줄줄하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본문 이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원수는 부활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게 성경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도 없이 부활이 딱 믿어진다면 제자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살펴볼 막달라 마리아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감히 묻습니다. 부활을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고민하며 생각하지 않고 믿나 보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수일지도 있어요.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먼저 2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셔서 깜깜하던 온 세상이 밝아졌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표현하진 않았는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걸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었으면 가져가라. 그래서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빈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7시부터 아마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3시에 운명하시고 예수님 죽은 걸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그 시간에 다 해야 돼요. 그러니 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시간을 두서 정성껏 수습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세마포 입히고 머리에 수건 이렇게 둘러매서 빈 무덤에다가 수습해서 안치해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밤에는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마가복음에는 세 여인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이 걱정이 돼서 새벽에
무조건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안장하는데 그 시체를 안장한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큰 돌을 굴러서 막아놓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문을 어떻게 굴릴지 생각도 않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봤더니 돌문이 열려 있어요. 시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쌌던 세모포가 저기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여기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시체가 어디 갔지? 부활은 떠오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니까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생각도 못하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아까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귀에 들리지가 않고 성경 말씀 기억나지도 않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부활을 정확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말씀의 기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얘기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돼요. 부활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 약해진 것들, 병든 것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이 부활되고 빼앗겼던 물질이 부활되고 나약하고 쓰러진 영혼이 부활되는 역사,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주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을 매주일마다 받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주일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7마디 말씀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7마디 말씀, 번호 써있고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찾는 자를 위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불안한 자를 위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 21절 말씀. 근심에 쌓인 자를 위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24장 27절. 다섯 번째, 의심하는 자를 위한 말씀, 누가복음 14장 39절. 여섯 번째, 넘어진 자를 위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마지막 7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이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힘차게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하신 7마디 말씀을 나누고 계획으로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안 들리면 부활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가면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도대체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을까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혼자 갔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 요한에게 얘기하고 다시 와서 지금 그 빈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 11절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본문을 보니까 클라요라는 뜻이 뭐냐? 통곡하다. 누구 때문에 울고 있다. 몹시 슬퍼하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는 울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의 그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자가 죽은 사람 때문에 더더구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우는 그 소리, 남자들로 치면 꺼익꺼익 할 텐데 그 어떻게 보면 너무 구슬프고 처량한 여인의 울음소리,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울고 있더니 울면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켰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겁이 나는 그 시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해야 되겠다. 향품을 가서 닦아줘야 되겠다. 제대로 안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천사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천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이 천사인데 천사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어요. 우리가 또 빛이 나는 천사다. 시체보다도 천사가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걸까요? 뒤돌아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시신에 집착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시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 장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 치웠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제발 그 시신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젊은 여자가 33살의 젊은 남자의 시신을 안고 간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려면 도대체 누가 먼저 챙겨야 되나요? 가족들이 챙겨야 되죠. 정한되면 베드로 사도도 왔다 갔잖아. 요한 사도도 왔다 갔잖아. 그 사람들이 챙겨야 되지.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데려가겠나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빈치 코드 같은 데서는 이걸 주제로 해서 소설을 쓴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연인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자식이 있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시체를 저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시신을 데려가겠나이다. 젊은 여자가 시체만이라도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착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도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복을 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저부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겉으로 너무 잘 알아요. 부활절 예배도 화려하게 행사 잘 치룰 수 있어. 그런데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들겠다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기도해봐야 알고. 막달라 말이 그게 없어요. 안 씻고 첫날이 되자마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돌문을 누가 열릴까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가던 신앙. 시신이 없어지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습니까? 그 시신을 내게 가르쳐주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이 신앙, 이것이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혹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마리아는 헛되이 울었다. 잘못된 울음이다. 천만에요. 이 순수한 사랑의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이거는 복을 받는 눈물이었어요. 부활 앞에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잘못되긴 했지만 잘못 믿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몸이 죽어간다 얘기해요. 교회가 죽어간다. 죽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한국교회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막달라가 죽어가는 이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붙들겠습니다. 죽어가는 몸을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죽어가는 교회 예수님의 몸이지만 내가 이 몸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체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교회에 떠나려고 해요. 시체는 더럽다고 해요. 필요없다고 해요. 나는 펄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살아생전에 거룩하고 위엄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엄하시고 능력을 행사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무덤에 장사되었다면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 죽은 시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죽어간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면 내가 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단 말입니까? 시신은 필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난다. 시신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부활절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복이에요. 베드로 요한처럼 빈 무덤이나 엉하니 보고 돌아가는 제자가 되지 마요. 예수님을 향한 정말 이 순수한 사랑.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가 죽어간다. 왜 죽어갑니까? 내가 교회의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 해결해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단절이 말이 안 돼요. 네가 뭔데 해결해? 네가 뭔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유명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네가 뭔데? 근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요. 내가 뭔데 교회를 책임져요? 안 되죠. 근데 그 자세를 보시는 거야.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잘못된 울음이 아니에요. 헛된 울음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밖에 믿음을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만큼은 절대로 남보다 뒤지지 않는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베드로, 요한 사도들에게도 미안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시체를 책임지겠습니다.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그 시신을 내가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죽어간다면 죽어가는 시체이기 때문에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족의 입장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죽었다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다 죽었다고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입장이 되면 아니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믿음이지만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 그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복을 누렸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울기만 하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슬픔으로 무덤을 찾아갔겠어요? 기쁨도 찾아갔지. 빈 무덤을 보면서 통곡을 했겠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찬양을 했겠지.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신학자 렌스킨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장면을 넘겨보겠습니다. 글을 읽힐지 모르는데 나이 드신 신학자 렌스킨이 한 이 말씀,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준비한 항품을 갖고 시신을 수습했을 겁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님 죽어서 어떡합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해요. 죽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실제 거기 있었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1시간은 울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울지 않을 수가 있었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통곡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천국문을 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찬송가 91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시신이 없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만 집착해서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 말씀, 상황, 현실, 문제만 붙들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라는 거. 무엇이 믿음입니까? 현실을 붙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지.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변심한 애굽 바로가 군대를 끌고 잡으러 오는 겁니다. 도망치다가 먼저 선 것이 홍해예요. 진퇴양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시커멓게 입을 딱 벌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만 봤어요. 문제만 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이스라엘 애굽에서 죽을 걸 왜 나오게 했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너희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건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약했던 신앙이 강해집니다. 침체됐던 교회가 부흥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퍼뜨리는 건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입을 다물라. 가만히 있으라. 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지고 있다. 문제만 붙들고 불평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앙은 절망스러울 밖에 없는 이 현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뒤편에 나타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 누구를 찾느냐? 이게 시작이잖아요. 여전히 시체에 집착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습니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죠. 그게 1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시체 찾으러 갔는데 내가 살아계신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진도 바다 앞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여객선이 침몰되고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계속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슬픔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시신만 찾으려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역사. 이게 말처럼 쉽겠냐 이거예요. 18살 꽃다운 나이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도 둘째가 18살 작년에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우리 집 사람이 말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를 위해서 노래를 2개를 만들어줬어요. 친구들이. 그 노래 좀 적게 들어라.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납골당을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해요. 혼자 가면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대화도 하고. 근데 동행이 있으면 뻔줄하게 그냥 갔다 와요. 뭐하러 왔다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휘잉하게 왔다 가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나 꼭 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 상황이 천국과 지옥에서는 엄청난 상황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같이 살다가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별을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지요. 지금 아파하는 고통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과 아픔이, 그 이별이 천국과 지옥에는 기다리고 있다. 시신에만 집착하고 현실에만 무너져 내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나마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시신 정도 찾으면 나름대로 계획대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수습할 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 중에서 죽음이 복되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14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이건 기독교만 할 수 있어. 죽는 게 복이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물, 울음, 어찌하여 우느냐, 그게 헛되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믿어요. 아직 여건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돼서 부활의 주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은 시신이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빈 무덤 찾아온 베드로, 요한 제자는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비록 냄새나는 송장이지만 난 주님 사랑할 거야. 내가 그 시신을 수습할 거야. 그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신을 찾고 그것 때문에 우는 성도에서 머물지 말고 현실에 집착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울기만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부활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고 우리나라의 멍든 모든 국민들 마음, 갑갑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